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날 시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또 우리 영혼을 두드리시는 그 말씀에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기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어주시고 소리를 붙들어주신 교회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신 교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신 교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신 교회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희연의 내 가운데 안에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신 교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에 넘치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신 교회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주신 교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 주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하고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냥 모르고 이제 정말 그냥 이 땅을 전부를 생각하고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최종 종착지인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부활과 영생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런 정말 책임감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부활이나 영생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아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영생의 소망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의 곧 있으면 사실 해결될 문제, 이게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고민하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비단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서, 또 제가 체험해보지 않은 영역이라서, 또는 별거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객관화시켜서 내가 최대한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게 닥친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언젠가 끝날 문제들이라는 거죠. 언젠가 끝날 문제들. 다시 말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해결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찾지 못해서 고민할 수는 있을지언정 다 해결될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내 수명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은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막 그냥 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저 밑에 땅 밑에까지 쳐박곤 해요.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몰라. 마음이 힘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일 답답하죠. 그렇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참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곧바로 잃어버리는 것이 현실에 가까워지는, 바로 이 현실의 믿음을 내가 더 이렇게 뭔가 신경 쓰다 보면요, 정말 역설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서는 그 나라가 점점점 사모가 되는 소망이 더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이 건강한가를 돌아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기도의 응답을 또 체험하고 여러분의 물질이 정말 계속해서 채워지고 여러분의 앞날이 형통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결국 이 땅에서 내 영혼아 이제 좀 쉬고 평안하자, 이 땅에서 정말 누리자, 이것으로 딱 멈춰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는 지금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그 복이 무엇을 전제로 한 복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때는 이제 제한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순간순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신앙의 척도로 생각한다 이게. 기도 응답돼서 잘 되는 것이라든가 내가 뭔가 형통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치 신앙의 척도뿐만 아니라 결과물, 종료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는 문제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런 믿음까지 갖고 있어도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 안에 정말 하나같이 이 막연하게 그림자처럼 봤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제 믿음의 실상을 보고 그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저들이 왜 죽었는지, 저들이 왜 살았는지, 저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하는 그 분명한 이유의 한 가지 종착지는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 그러면 저들이 이 땅에서 대충대충 살았느냐? 남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커다란 정말 숙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자인가?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주님이 매게 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그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과 풍성한 복들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은 정말 실상이 아니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예비하신 그런 어떤 발걸음들이라고 여기고 이 여정들의 끝까지 종착지까지 그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여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근데 우리가 이런 여정을 밟고 나아가기에 앞서서 이런 여정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는 이런 여정에서 가장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 바로 죄의 문제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죄의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이기신 주님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하는 것은 또 죄와 싸우는 삶인 거거든요. 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죄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 나도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용어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같은 말이라 이게 같은 말. 그런데 이런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말들 가운데 결국 같은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에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신앙에 큰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물론 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전제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된다고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만큼은 이미 그 표지상으로 드러난 어떤 단체나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냥 섣불리 그냥 이렇게 단정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막 고해서 내 안에 내가 심어놓은 뭐 이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냥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으로 상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든 영혼을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명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중심을 다해서 대하시는 모습만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매 순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도 쉽게 정말 우리가 속한 집단에 속해서 또 내가 추구하는 또 믿음의 어떤 색깔을 따라서 쉽게 사람들을 단정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비단 또 판단의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또 죄와 연관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요한일서 3장을 또 읽었어요. 도대체 이 3장에는 무엇이 나와 있느냐? 저는 이 3장에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이 3장에 나와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이 3절의 내용, 특히 이 3절의 이 내용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4절 이후에는 제가 좀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그 말씀의 방향성이 좀 흐려질까봐 아예 안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읽으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곧 있으면 우리가 이 내용 이후부터 쭉 읽고 나면 마음이 왠지 묵직하죠. 마음이 왠지 무겁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죄를 범했잖아. 어떡하나.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3절에서 먼저 표현한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증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과연 이 깨끗하게 하는 이 행위가 뭘까?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에 있는 자라면 그 행위의 과정을 명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이제 어떤 상황 하에서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내면의 심령의 중심에 성결의 과정을 또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런다 할지언정 우리의 연약함이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서 계속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낮잠을 들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그 회심의 열심입니다. 회개의 열심이에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이 3절에 함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4절 이하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단 하나건데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이거 무시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제 3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진리를 내 안에 확실하게 두고 외면하지 말고 담대하게 4절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3절까지가 안 돼 있다 이거. 우리가 늘 3절까지 안 돼 있어요. 늘 3절까지 읽고 나면 왠지 행함에 대한 부담만 잔뜩 얹어 있고 뭔가 향방을 잃고 있다 이거.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이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같이 읽었던 것처럼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부활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는 이 믿음이 결국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깨끗한 열심과 주님께 정말 나를 거룩히 구별하고자 하는 그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정말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가 없이는 죄인이에요. 그 나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숨길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죄인,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가 지금 예수 믿기 직전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저가 늘 내면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보혈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건.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죄송스러운 마음, 내 안에 무거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날려버릴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으로는 내 육신으로는 죄를 짓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쫓는 이 두 마음이 함께하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이러한 정말 나의 이 갈등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이. 우리 로마서 우리 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왕 읽은 김에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토록 정말 즐거이 보는 8장 2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지금 죄에 지금 거해 있든 그렇지 않든, 자범죄 때문에 눌려있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그 죄의 늪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게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내가 지금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늘 우리 안에 무거운 짐으로 남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라 이거예요. 바울 같은 삶.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한편으로는 늘 빚진 자같이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빚진 자같이. 그것은 비단 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뭔가 나는 죄졌으니까 난 죄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 마치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라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줘버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고 생각도 안 나시고 기억도 안 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정말 감동되고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너무나 감사해서 그 내 평생 자원하는 신령이 발동해서 그 빚을 내가 조금씩이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내가 갚아놔야겠다라는 내 안에 사명이 스스로 발동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용서해 줬다는 것을 계속 나한테 상기시켜 주시는데라고 뭔가 감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서 해결돼 버리고 주님도 우리가 회개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정말 죄로부터 해방의 상태가 내가 얻어졌다는 것에 대한 큰 감격과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내 안에 정말 하나의 그분에게 은혜를 정말 갖고 싶다라는 어떤 내 안에 의무감이 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어딘가에 눌려서 내가 너 이런 죄를 전해서 이렇게 살려줬지 않냐? 기억해! 그거야! 그러니까 네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한테 그런 은혜를 받은 자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지금 구별이 안 가시는 거 실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차이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와 이제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선포는 주님이 작정해서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진짜로.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내가 주님께로 정말 내 고개가 확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시받아서는 우리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감시받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정말 내가보다 한참 정말 뭔가 밑에 어린애들한테도 뭔가 눈치를 받으면 눌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신경 쓰이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불꽃밭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거,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다 마치 나를 감시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부모님의 사랑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까? 부모님의 정말 자식이 걱정돼서 늘 정말 근심하는, 자식은 아랑 못하지 않지만 그런 부모님의 눈으로 보이진 않으시냐 이거예요.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얀 옷처럼 정말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은 완전하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문제가 가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죄가 주님이 날 그 죄를 씻어줬으니까 하는 그 무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부활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내가 이런 엄청난 신분의 멸을 겪었다는 걸 실제적으로 깨닫는 자가 이제 부활도 멀리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도 멀리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도 감내할 믿음에 정말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차이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차이를. 예? 저는 정말 때로는 엄청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 눌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 자기가 소급해서 가져오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자기 인생에 투영된 어떤 또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요. 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귀를 크게 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고 계시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딱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확실하게 그 믿음을 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더 나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용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용서와 긍휼을 이제는 내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마치 시계의 어떤 돌림노래 같아. 이게 스위치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분명히 이 스위치는요 0, 1,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3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2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위치 0 아니면 1이야. 항상 여기서 헤매. 0 아니면 1이야. 1 아니면 0이고 계속 돌림노래 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눌리라는 얘기냐? 결국에는 내가 그럼 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방종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요. 마치 제가 빵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 떡을 계속 굽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떡이 0 아니면 1로 보이더라고. 완전 타거나 덜 익거나.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10단계가 생겨요. 떡이 1단계로 구워지거나 2단계로 구워지거나 5단계로 알맞게 구워지거나 6단계로 구워지거나 7단계로 구워지거나 8단계로 타거나 9단계로 타거나 10단계로 타거나 세분화 된다 이거. 세분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 나에게 무한히 허락하신 그 죄로 말미암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다면 이 자유 안에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그 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정말 이제는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자로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정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속에서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것들과 또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씩 둘씩 힌트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이젠 더 이상 죄가 정말 내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무거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죄가 내 영혼을 좀먹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정면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마치 싸우듯이 막 내가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툭툭툭 털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단계를 봐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그 죄인의 속성에서 마치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나 쫙 쥐고 있어가지고 잡아다 당겼다 하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완전하게 우리 뛰어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한계 때문에 아직 장막을 벗어나지 않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과연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볼 것이냐? 바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더 붙들 때 이것들이 방해를 해요. 정말 내가 처절하게 이것들을 내가 나의 의지로 떨궈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분명한 이유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죄면 난 죽음이고 죄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거기서 벗어난 자로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죄에 대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씨로서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자인데 거하게 하는 그 속임을 정말 저주하시고 내가 그 의지를 자꾸 선택하게 하는 얇아지고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 정말 흔들거리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생각을 하세요. 보완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그것들 정말 든든히 할 생각들을 하시라 이거예요. 막 그냥 죄만 지면 코너에 몰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주님과의 관계만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가 정말 제 진실죄를 짓게 되면 그 순간 모든 하늘이 막히고 관계가 딱 끊어져서 어느 순간 사생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이 죄지고 뭔가 이렇게 두려워 떨 때 저는 더 안아주고 싶어요. 더 안아주고 싶어요. 제가 나를 항명함으로 나에게 도전함으로 일부러 짓는 죄가 아니라면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죄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해져야 된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예수를 향한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가 우리 평생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단 한 시간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정말 분명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씩 이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또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죄로부터 분명한 자유를 얻으시되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이 죄가 나에게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서 정말 그것들을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씩 정말 물려내시고 주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영원한 가치들을 그 자리에 하나씩 대체하는 삶을 이제 주도적인 입장에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입장에서. 뭔가 죄만 지면 정신이 없고 혼미하고 정말 눌리고 난 이거밖에 안 돼! 숙명론에 빠지고 이런 마치 스위치가 0과 1밖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이제 그 0과 1이 아닌 2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 이상의 하나님이 이 죄를 보는 기준처럼 나 또한 거룩한 자로서 이 죄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걸림돌이 되게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서 정말 그 원인과 이유들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발견하고 참 하나씩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또 신앙의 또 담대한
또 성숙한 그런 믿음의 어떤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는 자로서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돼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바울이 결국 그 믿음을 어떻게 화합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이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죄와 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것을 나의 믿음의 최종적인 종착역으로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이 정말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내 의지를 한번 발동을 해봐야겠다. 다 마귀 탓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의지가 반드시 개입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더 역량 있는 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또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더 구체적으로 붙잡고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에서 기도하겠습니다.